할렐루야. 383장입니다. 383.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드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이 한 번 더 합니다. 하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드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아멘.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까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 범죄했다는 말, 누가 범죄를 했다. 근데 그 단어가 사실은 그런 큰 죄보다는 어떤 약한 그 점, 실수, 그거지 무슨 큰 범죄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너무 심하게 보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흠이 있고 점이 있고 어떤 연약한 실수를 했다 이거예요. 무슨 큰 죄를 친겨라보다는. 그럴 때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잘 이렇게 바로잡아 가라. 왜? 너희는 신령한 너희라고 그랬어요. 난 정치가들 보면 막 싸우잖아요. 뭐 하루 종일 싸우는 것 같아. 그냥 야당은 여당은 막 물고 뜯고 그냥 난리요. 또 대선 기간 되니까 막 서로 막 상대방 헐뜯고. 그러고 보면서 참 저 TV 볼 때 우리 백성들이 배우는 게 뭐냐? 애들이 저걸 보고 얼마나 뭘 배울까?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조금만 흠이 있으면 막 발설하고 없는 것도 막 지어내기도 하고 막. 우린 그래서는 안 된다. 상대방이 무슨 실수가 있고 흠이 있을 때 너희는 좀, 이게 온유하이란 말은 사실 점잖으란 말이에요. 좀 점잖게 신중하게 좀 대하면서, 너도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라. 우린 다 죄인이고 연약하다. 나도 언젠가는 그런 실수와 저런 죄를 질 수도 있다. 무슨 큰 일에는 안 것처럼 떠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잖아요. 남 한 번 잘못하면 그냥 난리예요. 그냥 막 온 동네방네 막 떠들고. 교회도 그렇더라고. 아무개 집사님 뭐 했대, 아무개 뭐 권사님 뭐 했대 막. 그러지 마라. 그래서 오늘 그 얘기예요. 너희는 각자의 자기 짐을 서로 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된다.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듯이 그리스도의 법, 그건 뭐 사랑의 법이지 뭐예요. 지난번에 성령의 열매 할 때 자비라는 그 부분을 설교할 때 기억해 보세요. 사랑 자자 아플 비자라고 그랬어요. 참 사랑은 아픔이에요. 사랑은 아파요.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아파요. 내가 그렇잖아요. 자식을 키워보면 알죠. 아픔 없이 사랑 못해요. 참아야 되고 꾹 또 눌러야 되고. 뭐 성질대로 하면 뭐 요절내고 싶지만 사랑은 아픔이 자비. 사랑과 아픔이 같이 겸해 있는 게 자비란 말. 하나님이 바로 그 자비예요. 이건 참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비 많이 했는데 사실 자비라는 단어는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어느 정도 체험을 하죠. 참 사랑은 아픕니다. 서로 짐을 져라. 그래서 3절에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우리도 똑같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같은 말이 계속. 각자 자기 짐, 자기 주어진 것에 충실해라. 그래서 여기 제목을 달자면 자기 성실, 자기 점검, 자기 반성. 늘 자기를 돌아보고, 나도 언젠간 저런 죄를 질 수 있을 거야. 조심해야지. 그래서 남 죄 짓고 남 실수한 거 보고 그냥 떠들고 그냥 물고 뜯고 그러지 말고, 나도 언젠가는 저럴 수 있다는 걸 알고 더 조심하고, 그래서 점잖게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가고, 또 꼭 내가 바로 잡아야 될 일이 있어도 그렇게 드러내놓게 하지 말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뒤에서 조용히 그 사람을 바로 잡아가야지. 그냥 동네방네 그래 되겠는가? 왜?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라. 오늘은 이제 우리 그동안 교리를 주로 해왔는데 마지막 6장은 우리 그 자신의 인격과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참 저는 자기 성실에 충실하라 말이에요. 내가 자신만 잘 성실하게 해나가면 된다. 각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각자 자기 것, 자기 짐 지고 자기 책임, 의무 다 져가면서 자기 일을 잘 점검하고 살피면 될 일이지. 남 가지고 계속 하는 사람은 맨날 비평을 달고 다녀. 비판자는 계속 비판을 달고 다닌다. 비판거리를 찾는다고. 비판자, 비평가를 보면 항상 약점, 뭔가를 흠을 잡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런 사람 평생 그렇게 산다고. 자기는 전혀 아니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나는 깨끗하고 이런데 너는 왜 그러냐. 항상 그래. 그게 이제 우리 그동안 봐왔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사두개인들의 모습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 너희는 그렇지 마라. 왜? 우리 그 중요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받았으니까 그거야말로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 속일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죠. 하나님 없신다는 얘기가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많이 보시는데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눈에 티끌 그거 보면서 티 빼내라 너 왜 그 모양이냐 난리를 쳐요. 상대방 조금 실수하면 그거 고친다고 난리를 친다고. 근데 사실 하나님이 네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모른다. 그걸 못 봐요. 그리고 항상 남의 티는 빼는 그거 본다고 맨날 돋보기 들고 살피고 그런단 말이에요. 참 우린 그러지 말아야겠다. 참 갈라디아 교리 마치면서 또 한번 깊이 묵상하게 만드네요. 그래, 나는 내 눈에 좀 대들보를 아니 이 조그만 눈에 그 몽둥이 큰 제목을 갖다 넣어놨으면 아무도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를 쿡쿡 찌르고 있는데 그런데 남의 눈에 티 빼겠다고 큰 난리를 치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다 아신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래서 여기 선은 적극적인 선이란 말에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겐 두 늑대가 있다. 기왕이면 왜 양이 있다고 그러고 비둘기가 있다고 그러지 왜 늑대로 표현했을까? 아니요, 우린 죄인이란 뜻이에요. 무슨 양이에요? 비둘기예요. 우리는 어차피 늑대예요. 난 그 김용석 교수가 쓴 글에서 우리는 인간은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니다. 세상은 계속 흑백 논리로 싸우잖아요. 네는 흑이다, 나는 백이다. 서로 백이라고 그러고 상대방은 흑이라는 거, 검고 캄캄하고 어둡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완전히 검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깨끗한 완전한 백도 아니라는 거야. 뭐냐? 회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어두운 회색이 있고 밝은 회색이 있다는 거야. 50보 100보라는 얘기지. 조금 저 사람은 더 상당히 흰 것에 가깝구나. 잘 새겨 들으시라고. 저 사람 조금 너무 검은 데로 가깝다. 그는 회색이 밝고 어두운 그런 차이지 완전히 악한 흙은 없고 완전히 깨끗한 백은 없다는 얘기지. 근데 사람들은 전부 백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남은 자꾸 흙이라고 그러나요? 그 표현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요. 사실 인간은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백이라는 걸 우리는 추구하고, 그러니까 어두운 흙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백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백은 곧 하나님 아니에요. 그 흰백자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한문의 흰백자가 희다는 뜻 아니에요. 황제할 때 흰백자 쓰고 밑에 왕을 써요. 왕보다 하늘에 있다 해서 그 우리 백이란 말을 하얀 백이라고 쓰긴 하지만 한문에서는 왕 위에 또 하늘이 있으니까 황제란 말이에요. 제일 높은 왕을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못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이라는 하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걸 향해서 막 가는데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왜? 이놈의 늑대가 하나는 흰 것은 약해, 본질적으로. 이
검은 놈의 늑대는 얼마나 센지 몰라. 결국 잡혀먹어. 어저께 내가 글 썼잖아. 아침에 화단을 그대로 놔두면 잡초가 무성해져요.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지. 어느 날 나가보면 그냥 잡초가 무성하다고. 계속 뽑아야 돼. 매일. 그 화단 키워보시는 분들은 안다고.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안다고. 자주 나가서 노래 가서 피 뽑아야 되고 밭에 가서 잡초 뽑아야지. 내버려두면 엉망진창이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지. 이 선이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 선 되겠지, 착해지겠지. No. 그래서 바울이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악을 해? 그렇단 말이에요. 이 검은 늑대가 쎄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은 늑대는 굶기고 흰 늑대에게 밥을 줘서 힘을 키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적극적으로 이 성경 읽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악을 쓰고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고. 그 사람 참 사람 조합해요. 겉으로는. 참 인자하고. 아니에요. 선은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 해다가 욕먹을까 봐. 내가 혼자 뭐 하려고 그런 거 해? 해다가 잘못하면 또 비난받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상책이야. 그게 또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선은 그렇게 했으면 안 된다는 거지. 나 아니면 남들이 하겠지. 그건 참 비굴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오늘 적극적인 선을 행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그 미완료형이에요. 계속 미래 미완료이라는 거. 계속 추구해 나가라는 거. 우리 화단에 가 잡초 뽑고 밭에 가서 풀 뽑듯이 길에도 그대로 놔두면 사람 안 다니면 잡초가 무성해. 사람이 다녀야 길이 쫙 나지. 우리 사람의 심령,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 가만 내버려두면 선으로 가지 않고 악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요. 기도 안 하면 악으로 가요. 경험해본 분들은 알 거야. 기도 안 하면 악으로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저렇게 살까? 성경 안 보고 어떻게 저렇게 갈까? 그래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인간은 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자꾸 어둠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널판지는 물결을 따라 흘러내려가지만 송사리는 물결을 헤치고 올라간다. 제가 숭어를 좋아해. 숭어라는 놈이 센 물결을 차고 막 올라가죠. 어마어마한 막 그 물결을 치고 올라가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송사리는 작아도 물결을 거스서 올라가지. 물결을 따라 내려가는 건 죽은 고기예요. 아무리 큰 널판지도 내버려두면 흘러내려가 버린다. 우리 이제 말씀도 그렇고 세상 원리도 그렇고 잘 새겨보면 그렇구나. 우리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검은 늑대에게 잡혀먹고 백이 아니라 흙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낙심이 되지 안 되고 막 욕들을 먹고 그러면 왜 선을 행하고 하다 보면 욕들 먹잖아. 일하다 보면 욕들 먹어. 일 안 하는 사람 편해요. 욕 안 먹어요. 일을 하다 보니까 욕을 먹거든. 낙심한다. 피곤하다. 포기하지 마라 그러지. 괜찮다. 언젠가 때가 되면 거둔다. 이제 그래서 오늘 전혀 관계없는 같은 6절에 들어간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쉽게 말하면 교사, 목사,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와 그 사람을 달라붙어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꼭 붙잡고, 이거 함께하라면 꼭 붙잡고 그 사람하고 함께 살아라. 그러니까 내게 좋은 말씀 들려주고 그게 이제 예수님이고 성경이고 목사고 그렇잖아요. 그래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계속 꽉 붙잡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낙오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낙심될 때가 있고 분명히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꽉 붙잡고 가는 사람은 설령 누구한테 욕을 먹고 그래서 내가 낙심될 때 있지만 그래도 꼭 붙잡고 간다. 왜? 주님은 나 알아주실 거야. 주님은 아신다. 그 힘으로 우리는 또 살아가거든요. 새벽기도 뭐하러 나와요? 뭐 누가 알아줘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성경 이번에 어디 갔는데 어떤 분이 성경을 1년에 사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1년 1독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사독을 했냐고. 어떤 청년이
그걸 개발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대나.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이면 사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장 읽는데 한 40분, 50분 걸리더래요. 40분, 50분. 권사님도 해보셨죠? 40분, 50분 걸리는데 짧은 거는 좀 짧죠. 그때 막 회사 출근하고 바쁜 때는 읽기가 막 힘드니까 이제 듣는 성경 있잖아요. 차에다가 넣어놓으면 들려주잖아요. 그렇게라도 해봤대. 그러니까 읽고 듣고 하면서 꼬박꼬박 10장씩 했더니 1년에 사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탐복을 했어. 그래서 지금 조금 해서 지금 10몇 독을 했더라고. 목사도 그냥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렇게도 하는구나. 평신도도 뭐 이유가 있더라고. 목사님 설교가 안 들어오고 막 갈등이 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요. 어떻게 뭘 취할 수가 없으니까. 목사에게서도 뭐 은혜를 못 받았는지. 그러면 뭐 자기가 죽는 걸 자기가 느끼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러니까 막 고육지책으로 그 방법을 썼는데 어떤 청년이 그걸 개발해서 이렇게 올렸더래요. 야, 그럼 해보자. 그래서 1년에 사독을 거뜬히 해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는 휴기 지나고 뜻도 모르고 그래도 괜찮거든. 괜찮아요. 근데 어느 한 구절이 꽉 꽂혀요. 가다가. 그렇죠? 놓쳐도 돼요. 하나님 다 원치 않아. 가다가 어느 한 구절은 꽂힌다고 분명히.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뭐 저도 뭐 다 깨닫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막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막 생수를 쏟아 붓는 거와 똑같은 거지. 내버려두면 다 빠져나가고 소진돼서 없어지잖아요. 잡초가 생기고. 그러니까 성령이 물을 막 퍼 넣어야지 막 계속. 그래서 새롭게 해나가는 거죠. 아멘. 우리 생수 그동안 배웠잖아요. 검은 물이 있으면은 검은 거 빼내려고 애쓰지 말고 맑은 물을 자꾸 쏟아부으면 검은 물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이. 이 훈련이 우리 새벽기도 성경 읽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각 구역마다 잘하는지 전사님 정말 챙기세요. 열심히 챙기세요. 이거는 이걸 들어먹어도 괜찮아요. 이거 아니면 죽는다 우리 말씀 안 읽으면. 남들은 하루에 10장씩도 있는데 보통은 하루에 석 장, 주일날 4장 읽으면 1년에 1독이에요. 매일 석 장, 주일날은 넉 장.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럼 1년 1독인데 아유 그 청년은 그걸 계산을 해서 1189장이거든요. 1200장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면 딱 들어가죠. 자, 이게 그거거든요. 우리는 적극적인 선을 행하자. 오늘부터 아멘. 가만 내버려두면 검은 늑대 된다. 어두워진다. 흙탕물 되고 잡초 된다. 어쩔 수 없다. 그는 워낙 그 죄. 땅도 그렇다는데 세상 땅도 그렇다는데 우리 죄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꼭 잡고 같이 가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오늘 잘 들으세요. 그 때가 어떤 때냐? 이제 이 때를 말하는데 이제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때를 하나님 정해진 때를 카이로스란 말 세상 사람들도 많이 씁니다. 요새는 하나님 딱 정해진 때가 있어요. 막연한 때는 크로노스라고 그러는데 딱 the time. 근데 뒤에 뭐가 붙냐면 히디오라는 요 단어가 붙는데 잘 들으세요. 쓰세요. 설기 써놔. 개인적인 각자의 그런 뜻이에요. 개인적인 각자의 때가 있다. 그냥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세 가지로 생각. 각자를 위한 시간대가 시간이 있어요. 우선 이 때를 세 가지로 구분해봐요. 각자를 위한 시절이 있어요. 시즌. 내 시절. 세 번째는 자기 각자 개인적인 나이가 있어요. 자, 뭐라 그러세요? 시간, 시절, 나이. 외워놓으시라고. 이거 우리에게 실제 얘기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때가 언제냐? 하나님 언제 내 시간 내게 주어진 그때 그 시간 이때는 세 가지라. 그리고 내 시절 강령만의 시절은 언제 오나? 어? 우리 한송이의 시절이 언젠가 올 텐데 와요. 세상 사람도 1년에 아니 평생 3번 온다고 그러잖아요. 왜? 뒤에도 나오지. 기회 있는데 기회가 우리 그런 기회가 온다고. 그런 시절이 와요.
한송의 시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년이 될지 각자 시절이 있다고. 슬기 시절이 있단 말이야. 딱. 그 다음 뭐야? 나이. 야, 우리가 80을 살든 90을 살든 내 나이 그때가 있어. 그 나이. 내가 30대 그때가 내 시절일까? 40대 내가 뭘 좀 해볼까? 50대는 내가 어떻게 될까? 각자 자기 나이 생각해보라고요. 그 내 나이, 그 시절, 그 시간 각자 인디비주얼이에요. 퍼스널 각자의 때가 있다. 그대로 영어로 말하면 각자를 위한 때, 이렇게. 그냥 때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다가 낙심되잖아요. 포기하고 싶죠? 때려치우고 싶죠? 그런데 걱정 마라. 네가 지금 선을 행하는 그 열매, 너가 했던 그거에 각자의 뭐가 있다고 처음에 빨리 여러분 얘기해 봐요. 내가 언제 기회라고 그랬어요? 시간이. 그 시간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니 제대로 하세요 좀. 시절이 있다. 시절이 있다. 그 다음에 나이가 있다. 오늘 자기 적용하라고요. 죽은 생이 끝난 거 아니에요? 있어요 앞으로. 내 나이, 내 시절, 내 때가 있다고요. 절대입니다. 어이구 아직 모르잖아요. 90, 100 되려면요. 지금 120살을 놓고 지금 의사들이고 막 모두 의학자들이 계산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120세 된다는 거예요. 어이구 뭐 그렇게 조금씩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난 막연하게 갈 거예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둘 거예요? 그럼 검은 녹대 되고 접초나고 흑색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이라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멀었단 말이에요. 그럼 적극적으로 가야죠. 어느 날 포기하지 아니하면 바로 내 시간이 온다. 그런 여러분의 시간이 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절이 옵니다. 2호선의 시절이다. 3호선의 시절이 아니라 2호선의 시절이다. 그리고 내 나이가 있다. 내 나이가 있다. 그 나이가 언제 일렸지 모르지만 그게 저도 꿈을 품어요. 뭐 정리 아니에요. 그냥 꿈을 품어봐요 한번. 목사님 사람들마다 만나면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뭐 그래요. 아이 나 이제 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저도 뭐 자꾸 그렇게 꿈을 품고 그렇게 꿈이죠. 참 오늘 9절에 말이죠. 그 때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때라고 했지만 원문에 보면 각자를 위한 때. 포기하지 마십시다. 아멘. 포기하지 맙시다. 집사님, 포기는 배추를 포기라고 그래요. 포기하지 말자고. 그러므로 마지막,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얘기에 착한 일을 하되 보세요. 적극적이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 필그림 식구끼리라도 다른 데 먼 데 갈 것 없이 우리 필그림 교우들까지 우리 식구들에게라도 하자 이 말이에요. 착한 일. 뭐 착한 일이 뭐 돈 갖다 주는 게 착한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해 주는 거. 그렇죠? 전화로 신방해 주고 위로해 주고 또닥거려 주고 웃어주고 웃어주는 것 같이 큰 선물이 없어요. 아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대방에게 웃어주는 것 같이 좋은 선물 없다고. 사랑하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나 한번 등 때려주는 것 같이 큰 터치가 없다고 사실은. 그런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라. 자, 우리 이제 5장까지 교리 잘 배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령의 9가지 받았다고 확신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법을 이제 풀어가자고. 절대 남의 눈에 티 보지 말자 말이에요. 네 자신도 언제는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늘 생각하고 함부로 남 비판하고 욕하지 말고 너 자신이나 잘 챙겨라 이 말이죠. 자기 성실하라 말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그 말씀과 같이 살아가자. 그리고 삶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자. 반드시 때가 온다. 그때는 3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시절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이 관계없습니다. 어느 나이에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세계 볼수록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요새 시대 같으면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정말 접어야 되나? 계속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저기서 극단적 선택들도 하고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자, 아니 예수님 성경 꼭 부여잡고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때, 우리의 나이, 우리의 시절, 우리의 시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 식구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시절을 하나님 꼭 예배해 두신 줄 아오니 하나님 그때가 될 때까지 계속 적극적으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씩씩하게 나아가는 진리의 십자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가다가 연약한 심령들이 있어서 지금 또 자책에 빠져서 또 저렇게 어둠 속에 있는 분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사업상의 또 어려움에 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자책하지 말게 하옵소서.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했습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꼭 살아남는 오기를 부려서라도 반드시 견뎌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나 앞으로 모든 문제들도 그런 각오로 우리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언젠가 우리 필그림 이 교회 예배당에 대한 문제,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그때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각자를 위한, 각 교회를 위한 이 때를 하나님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그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교 갈 때나 직장에 갈 때나 사업장에서 이 내게 주어진 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에 또 이런 때를 주시고 바른 지도자와 함께 참 의의 국가,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